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들 되셨습니까?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6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악을 그치고 침수를 피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 없더라. 아멘. 어제는 제가 그 핸드폰에 저장된 것을 빨리빨리 지우고 해야 되는데 그거 지울 줄 몰라가지고 씨름하다가 어제는 말씀을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가다가 한 3분 가다가 끊어지고 해서 이거 웬일인가 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 제천에 있는 친구 안수 집사가 계속 그 교회 설교를 보내오는 것을 휴지통으로 넣고 했고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그 영상을 휴지통으로 보냈는데 그게 아주 꽉 차서 그걸 휴지통을 비워야 되는데 비우지를 못해서 어제는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지난 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그제 제가 말씀을 전하여 드릴 때 다니엘을 시기하는 모함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고자 그들이 왕에게 아주 변개치 못하는 법을 만들라고 해서 그 법이 만들어졌는데 다니엘이 그 법이 만들어진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어놓고 담대하지요? 창을 열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창을 열었던 창도 닫았을 거예요. 닫고 할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어차피 포로 신세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희망도 보이지 않는데 이제 다니엘이
그래도 포로로 잡혀오기 전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그 성곽 안에 있는 그 모든 삶의 터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갈 날을 위해서 아마도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이것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성도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성전에 가서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고넬료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지요. 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것은 겸손한 자세로서 기도한 것입니다.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마루에다가 방석을 놓고 앉아서 기도했죠. 그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교회마다 전부 의자를 드리는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니까 때로는 옛날에 그 기도했던 아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온 다리가 저리고 그렇잖아요. 그때가 그리워질 때가 있어서 저는 산에 제 기도처에 올라가면 가끔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버릇이 안 돼서 얼마 하지 못하고 다리가 저리고 해서 다시 다리를 펴고 주물러서 이렇게 다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을 모함하는 이들, 모함하든지 말든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무리들이 보고 왕에게 구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파놓은 함정에 다니엘이 빠졌다고 아주 기뻐했을 거예요. 그러나 왕은 다니엘이 문제가 되니까 심히 근심하고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애를 쓰다가 해질 때까지 이르렀어요. 다니엘을 죽이려는 그 무리들, 왕이 세운 금령과 법률은 변경하지 못하는 그런 것인데 메데바사에 변개하지 못하는 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라고 재촉을 합니다.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하고 애를 썼지만은 그 법에 매여서 좀 도장을 찍을 때 잘 보고 찍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찍어놓은 그 법 아닙니까? 이와 같이 그때의 법이 아주 철저하고 변경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16절에서 18절을 보면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왕이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 법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시간도 없고.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다가 던져놓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에게 이 믿지 않는 왕이 뭐라고 해요? 이방 왕이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그리고는 아구를 돌을 굴려다가 탁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올 수도 없잖아요. 왕위의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다니엘을 모함하는 자들이 얼마나 속으로 춤을 추었을 거예요. 속으로. 그러니까 던져 넣으라 하니까
그냥 사자굴에 던져넣는 겁니다. 이 왕의 입장에서 볼 때에 아주 충성되고 나라 일 잘하고 유능한 다니엘을 잃게 된 것이 자기 손발이나 눈을 잃은 것과 같았을 거예요. 왕의 신하들의 계략에 말려들여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기를 명령을 했지만은, 집어넣으라고 명령을 했지만,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고 하나님께 이 이방 왕이 부탁을 해요. 그리고 왕은 궁에 들어가서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음악을 그치고 잠자는 것을 피하고 철야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왕이 다니엘을 바로 알고 그러한 인재를 국정에 바로 이용하여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려고 계획했던 까닭이고, 또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다니엘을 건져 주실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심정이었어요. 이 메데바사 왕이, 고레스 왕이죠. 19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서 나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더욱 힘있게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때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고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 자기를 시기하는 그런 자들의 괴계에 의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다니엘에게는 사자를 능히 이길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이 육신의 생각이나 세상을 생각하게 되면 죽는 겁니다. 다니엘은 항상 깨어있는 신앙을 가졌으므로 이 사자를 이길 수가 있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 속에 던지움을 받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거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저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왕이여, 당신의 그 정해놓은 법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풀무불 속에 던지움을 받았죠. 이와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왕이 내리는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을 먹기를 자기 친구들에게도 권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도하겠다 그거예요. 메데바사, 그 큰 나라, 전 세계를 움켜쥐고 다스리는 이 나라, 만약에 다니엘이 도망을 간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 환난 속에서 다니엘의 피난처는 어딘가?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피난처가 풀무불 속이 피난처가 된 것처럼 이 메데바사에서 다니엘이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는 사자굴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다른 데로 도망을 가보셔요. 군사를 시켜서 잡아다가 그냥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믿음은 주님께서 말씀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산더러 명하여 저쪽에 심기우라 하여도 심기울 것이요 그랬어요. 자,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을 보내서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 버렸어요.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자 무리 속에서 잠자는 사자의 틈바구니에 떳떳하게 잠잤을 거 아닙니까? 편안하게 잠들었을 거예요. 그 굴 속에서. 예? 피난처 아니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예요?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피난처예요. 어디로 도망을 가겠어요?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의 생각은 영생을 거두는 겁니다. 베드로가 깨어서 영의 인도를 받을 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지요. 그러나 그 고백 후에 잠시 후에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뜻대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멀리하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책망을 했어요. 항상 영이 깨어서 영의 세계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자가 되지만 육신의 생각으로 기울어지고 세상 일을 생각하게 되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자굴에서 사자를 무서워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으로 걸어 나가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즐거워하고 주님으로 푯대를 삼고 주님 명령대로만 걸어 나갈 때에 무서운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풍랑이 심한 바다 위를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는 예수님께서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줬어요. 그러나 조금 걸어가다 보니까 집채만한 바다의 물결이 덮쳐오는데 그것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에 바다 속으로 빠지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에 사자가 나를 잡아먹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면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성도에게는 위태한 지경과 환난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 이것도 능히
이기고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 한 말씀, 한 성구를 지키기 위해서 환난 가운데 빠지는 수가 많이 있어요. 성경의 한 말씀을 지키려다 순교를 당하는 그런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성경을 한꺼번에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 절 한 말씀 한 말씀을 지켜서 전체를 지킬 때까지 성도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순교란 성경 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해서 일제 신사참배 때 신사참배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심한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순교의 자리까지 간 거 아니겠어요? 그 한 절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율법. 과거에 생의 삶을 살면서 잘못한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순종하여서 다시 일어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는 마귀에게 걸려들어 넘어지게 됩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 행한 사람보다 알면서도 맞을 일 행한 사람이 매를 더 많이 몇 타작을 한다 하죠. 매를 더 많이 맞는다 그 말이에요. 11조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면서도 드리지 않고 주일이 거룩한 날인 줄 알면서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생활이에요. 고인이 된 아영교회 김형봉 목사님은 성도가 쉬운 것 3가지를 해야 다른 것도 한다고 했어요. 첫째로 그 쉬운 게 뭐예요? 첫째로 주일 지키는 것, 둘째로 11조 드리는 것, 셋째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행하지 못하면 다른 것도 다 하지 못한다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를 던져놓은 그 인간들이 아마도 다니엘은 사자의 밥이 돼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졌다 하고 아주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적이 따라와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같은 이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가장 급한 사람이 누구예요?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다니엘 때문에 가장 급한 사람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튿날 새벽에 왕이 사자굴에 찾아가서 뭐라고 해요? 야 다니엘아 나와라 이게 아니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하고 소리를 질러 묻습니다. 평소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왕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새벽에 찾아가서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해 주실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 왕이 다니엘의 신앙을 보고 믿었어요. 다니엘이 평소에 그 생활로 왕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또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말 없는 주님의 편지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사자굴 속에 들어있는 다니엘이 왕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묻는 대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왕이 기뻐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나오게 하였으며 거기서 나온 다니엘을 보니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 순교자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삶, 그의 평생의 삶이 기적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셔요. 남의 나라에 어린 시절에 포로로 붙잡혀 가서 느부갓네살이 내리는 산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채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았던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거 잊어버리고 자기 나라의 술객과 박사, 점장이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알 수가 있나요? 모르지. 그러니까 다니엘을 불러서 물었을 때에 다니엘이 그 꿈을 꿈꾼 그 모양을 알려주고 해석을 다해 주었더라 그 말이에요.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놋이요, 다리는 철이요, 요 동로마요 소노마요, 발가락은 5은 진흙이고 5은 철인데 요것은 마지막 계시록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 신상을 그대로 알려줬어요. 그대로 알려줬는데 다니엘이 해석하는 그것을 보고 느부갓네살의 머릿속에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간청을 했어요. 왕이여 겸손하게 살으라고. 하나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살으라고 했는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수산궁을 짓고 성벽을 쌓고 내가 나의 힘으로 도성을 쌓고 내가 하는 말 3마디 하던 바람에 7년 동안을 짐승처럼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다니엘의 삶은 한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나라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라를 세운 것이 메데바사입니다. 거기에서도 여전히 높임을 받으며 다니엘이 하나님 편에서 정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시기하는 무리가 생겼고, 그로 인하여 사자굴이라 하는 환난을 당했으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니엘에게 최고의 피난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곳을 만들어 주시고, 세상이 볼 때에는 저거 죽어서 뼈도 안 남았겠구나 하고 생각했겠지만은, 다니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머리털 하나 발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시 다리오 왕이 부르는 그 명령의 소리를 듣고 사자굴 속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사자굴과 같은 이런 시험이 오고 이런 환난이 올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올 수가 있고 나라적으로도 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하나님만 의뢰하고 주님만 모시고 말씀을 중심하여 바른 믿음의 그 노선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어떠한 환난도 능히 이기고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역사를 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현실의 우리의 삶 속에서 시험이 올 때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지움을 받는 시험을 받았는데도 그가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 작은 환난, 작은 시험, 작은 고통 이거 가지고 내 생명을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내가 왜 근심, 걱정, 염려를 하고 있나? 주님을 바라보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주님께 다 맡기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자굴 속에 던지움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열린 창가에서 무릎을 꿇고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던 다니엘, 결국은 모함하는 자들의 소원대로 사자굴 속에 던지움을 받았지만은 세상이 볼 때에는 뼈도 남지 않고 다 사자밥이 되었구나 했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니엘에게는 메데바사에서 최고의 피난처를 하나님이 제공해 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살아나왔을 때에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메데바사 나라에서 더 높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이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세상에 살아가되 우리는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계속 전화기가 말썽을 부르지 않는 한 계속해서 말씀을 이 시간대에 계속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봐 주시고 구독도 한번 눌러봐 주셔요. 지금 15명이 구독자가 됐는데 많이 들으면 제 마음이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펼쳐놓고 여러분 말씀 듣는 일에 힘쓸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제가 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